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재수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성과를 나타내게 되었을 때에도 이것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수고한 결과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또 잘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결부시켜서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 가정 이야기인데요. 아들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늦은 밤 아들 목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은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골목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빼앗기고 이제 목숨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는데 그때 갑자기 경찰관이 나타나서 저를 구해줬자 뭐예요? 또 차를 타고 길을 오는데 차가 갑자기 뒤집어져서 차가 다 박살이 나고 찌그러졌는데 저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기적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오늘 나는 너보다 더 감사할 일이 많단다. 아들이 놀라서 물었어요. 아버지, 집에 강도라도 든 것입니까? 아니, 나는 너처럼 강도를 만나지도 않았고 돈도 빼앗기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리고 그렇게 먼 길을 차를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차가 뒤집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치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지 않니?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가 지내오는 것,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 오늘까지 생명이 연장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3주째 에베소서 2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4절에서 7절까지는 그들을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요, 5절 삽입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구원하신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 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난번에 살펴봤던 5절 말씀에서 우리를 살리신 원인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8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중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사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인과응보 또는 권선징악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을 행하면 상을 얻게 되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사상이죠. 그런데 기독교만 희한한 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그런 말에서 본다면 은혜라는 말 속에는 불공평의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공평하게 다루셨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들은 다 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공평하게 다루신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게 다루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용서라는 것은 자격 있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이 말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루시기로 결정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에 공평하게 다루셨다면 다른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공평하게 다루시고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이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상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도 죄를 지었다 보니 이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도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죄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고 난 뒤에 교회에 나오겠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다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그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속삭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흐리는 거짓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가는 자들을 공평하게가 아니라 불공평하게 다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자격이 있어서 주셨다면 그것은 공평한 사랑이고 상식적인 사랑이겠죠. 만일에 그랬다면 우리에게도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오로지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8절 계속해서 또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부분이 분명하지 못한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자주 나오니까 나는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전도 폭발을 배우게 되면 이 전도 폭발을 전도를 나가게 되면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은 로고가 물음표가 두 개예요. 첫 번째 질문이래요.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만일에 대답을 하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다른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다른 답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잘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내가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만일에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한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가 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이것은 어때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진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믿음은 인간의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믿음조차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만이 선물이 아니고 구원받는 믿음까지도 선물인 것이죠. 가이사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들으신 것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믿어지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면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통로까지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회개, 믿음, 성화의 과정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나 공로나 자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지 인간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9절을 보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래서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증거는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열매는 구원의 조건일까요? 아닐까요? 그 열매는 또한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저 열매는 구원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은 사실도 자랑할 것이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는 삶에 대해서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오직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내세우고 믿음의 행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백성. 자, 이제 본문은 이렇게 크신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도 없었지만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선물로 받기만 하면 끝인 것일까요? 그런데 10절은 그것이 또한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만드신 그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행함을 위해서 구원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어디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아담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즉 아담은요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담은 범죄하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후 인간은 타락해서 더 이상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난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와 똑같이 범죄할 수도 또한 범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참 아담이 바보 같아서 왜 저렇게 죄를 지었을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아주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도 않고 심판받는 두려움도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담을 비난할 만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는 아담과 똑같이 다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 앞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허물과 죄와는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일 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우신 계획과 뜻이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망하게 아래 거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본래 창조 목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을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죄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께서 또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고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말씀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며 늘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우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울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며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리셨다는 것도 2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에 다녔던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겸손하게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입을 닫고 그저 잠잠히 끝낼 수만은 또한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격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교리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셔서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이러한 삶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고 선한 일을 위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